마가복음 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장을 장 주제를 제가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죠. 행위 없는 믿음은 없죠.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의 열매가 있게 되죠. 자, 첫 번째 소주제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세 번째,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네 번째, 나는 안식일의 주인. 이렇게 이번 본 2장의 장 주제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 마비병 환자죠.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비병,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날랐더라. 그들이 밀려들은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집은 고급 집이 아니니까 시골 집이한 거죠. 이제 그 지붕을 콘크리트도 아니고 깔때기 같은 걸로 덮고 이제 방수 처리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이제 벗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겨우 이제 그 비만 새지 않도록 만든 곳이니까 지붕을 이제 벗기고 이제 부수고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참 참 보통이 아닌 거죠. 어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부수고 침대채에 달아내리고 얼마나 다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쳐주셨잖아요. 자,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어떻게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요. 라고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는 우리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대손손 살았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여행을 자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행동으로 바로 옮겨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다윗이 믿음이 있냐 없냐? 있죠. 어떻게 알죠? 그 태산 같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물론 준비된 다윗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달려들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긴다고 해서 왕의 딸을 준다 그 정도 가지고 목숨 걸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그러고 가만 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일어나서 목숨 걸고 덤벼서 싸웠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날 믿음을 너무 이제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 믿음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도 마음속으로 믿으면 안 돼요. 행동이 따르는 거죠. 말도 따르고 믿게 되면은 믿음에 의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도 찾게 되고 말씀도 읽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전히 나쁜 짓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죠. 이제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양심에 가책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들이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그 참 부시고 환자를 달아내리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의 병자를 반드시 고칠 수 있으시다. 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고침 받는다. 그런 믿음을 자신도 모르게 보인 거죠. 믿어야 달라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를 달아내리기만 하면은 저분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확고히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거예요. 너무나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 완전히 정말로 참 막대 먹은 사람 같잖아요. 이런 믿음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즉시 그분을 따르더라. 예.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그분을 따랐어요. 아니 지금 그에게도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 매월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맡은 일도 책임도 있는데 즉시 다 제쳐놓고 따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마트에 있는데 즉시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뭘 준비했죠? 예, 그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저 즉시 뭔가를 이게 아닌데 이 일은 나의 할 일이 아니야.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아마 그는 기도해 오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분을 사모하고 있었고 아마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거나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었던 거죠. 뭔가 영적인 어떤 꿈, 소망 그런 걸 가지고 있던 그에게 주님 오셔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는 즉각 따르는데 이미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불러서 쓰시나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 어부들 아무나 불렀나? 아니죠. 하나님 다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와도 가룟 유다처럼 큰일 나는 거지. 자신을 위해서. 차라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거죠. 예. 과연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즉각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구절 아닙니까? 세 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는 온전한 자들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러 왔노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죠. 근데 의인이 있나요? 사실 없죠. 다 죄인이죠. 그러고도 왜 의인, 죄인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존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 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큰 은혜를 받기 어려워요. 여전히. 의인이 되고자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를 멀리할 수 없구나. 왜 세상이 자꾸 마음을 뺏기지?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자꾸만 보일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자꾸 보이곤 하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위로가 되시고 격려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은총을 베푸세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모든 인간 존재는 타고나면서 죄인이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항상 내 앞에 엎드립니다. 설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냉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기울이잖아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나는 안식일의 주인. 주님 말씀하셨죠. 안식이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라. 십계명에도 나오고 구약에서 안식일에 만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무진애를 써요. 철저하게 지키죠. 사실은 그 안식일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라. 그날 그 안식일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안식하게 돼요. 그때부터. 물론 진정한 안식은 아직 때가 안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나는 비로소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나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먹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시켰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상 바로 그 안식일은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그렇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런저런 종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정통 교인에서도 주일날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변했다. 주일을 지키자. 이런 참 몰희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할례가 세례다 이런 분들 계셔요. 같은 레자니가 같은 뜻인 줄 알고 참 성경이 참 너무나 성경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학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가 맞는가 보다. 성경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계속 자꾸만 열리고 있는데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부해서 그렇죠? 답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열리고 있는데 말씀을 열리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예. 50년 전, 40년 전보다 지금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예.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나는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즉각 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주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는 안식일을 이미 성취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